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12월 달 셋째 주인가? 셋째 주일 날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배를 또 시작합니다. 한 주간 삶속 힘들고 고난했던 모든 일들을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 심령으로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15장 21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 아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건을 21절 28절에 말씀하고 있고 29절에 31절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 오늘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어디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사람이냐면 천대받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축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제 그 호의력을 미치는 그런 사실을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예수님 본을 받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에게 왔지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까지 퍼지게 됐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에게 권해주시는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뭐예요?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그 사건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31절 보면 많은 병자를 치유한 사건 또한 이방 땅에서 행하신 사건으로 이는 구약 메시아의 예언이 그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끈질기게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내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언약을 우리는 성취해 나가야 돼야 하면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거야. 언약 백성 하나님 언약을 지킬 때 그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그 예언된 그 언약이 오늘 가나안 여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받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오늘 겸손하면 낮아질 때 그 언약이 성취함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도 다 얻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들 치료받기를 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오늘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그 갇힌 자가 있다면 그 갇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끈질긴 그 겸손함과 낮아짐과 인내로서 이루는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도 성취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33절 37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던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과 그래서 더 낫고 영광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유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인내하며 참고 지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뭐야 담대함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속에서 우리는 환난 당하면 뭐예요? 낙심하게 되잖아. 낙심하게 되고 뭐예요? 또 소심하게 돼. 환난이 오면 자꾸 낮아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져라. 뭐가 있으면?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딸을 고치신 것처럼 그래서 소망이 자는 환난 속에도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대함은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성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했어요. 인내는 뭘 만드냐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때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끝까지 견뎌낼 때 그 하나님이 내가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언약의 성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멘. 네. 그럼 인내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돼. 하나님 언약 받기 위해서는 해야 돼. 아멘. 아멘. 오늘 가나안 여인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했다는 것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개취급을 하면서 너희에게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방인이라고 그렇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끝까지 인내로 끝까지 자기 소원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갈 때 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1절 8절 보면 누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와요. 아멘. 불의한 재판관, 재판관의 지위가 높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재판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아멘. 그리고 뭐예요? 또 이 과부는 그때 제일 천한 사람이야. 과부니까 뭐예요? 누가 대변해 줄 사람 있잖아.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가서 재판관에서 따질 수도 있지만 따지도 못하고 과부는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 상종도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감히 나가서 따질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과부는 재판관에 갔어. 그것도 옳은 재판관이라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 아멘. 여러분 불의한 사람한테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질 수 있어? 그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상종도 못하는 시대인데 근데 이 여자는 찾아갔어. 뭐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무시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가 들어줄 때까지 찾아갔어.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지만 그가 찾아갈 때는 얼마나 많은 수치와 멸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상종치 않는 그런 여자가 남자를 상종치 않는 시대였고 그리고 과부는 감히 어디 가서 얼굴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고 또한 불의한 재판관이라면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겠어. 하나님도 돌아가지 않는데 그 수치와 멸시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며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 나가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아멘. 예수님은 가나안 자를 갖고 또 뭐예요? 우리 낮은 자 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잖아. 어떻게 무시했어요? 개취급, 이방인 취급했어. 개취급했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그 천대받는 속에서도 자기를 높였다 낮췄다. 낮췄어요. 아멘. 겸손하게 나갔어.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위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었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같으면 그래요. 부스러기는커녕 떡을 줘야지. 다 그러잖아. 떡을 줘야지 왜 저한테 부스러기 줍니까? 원망이 더 먼저 나가잖아. 아니야, 저 사람들을 왜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왜 부스러기 왜 줘요? 이렇게 따지잖아. 아멘.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아멘. 근데 가나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가는 예수님의 침묵과 냉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예화를 보면 한 수도사의 겸손에 대해서 이제 예화가 나왔는데, 성 브라더 수도사는 싸움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에 뭘로 갔냐면 이제 원장으로 임명되어서 갔습니다. 아멘. 근데 그가 이제 그 수도원의 문에 들어가자마자 젊은 수도사들이 그가 거기 이제 그 법칙은 처음 들으면 식당에 가서 이렇게 그릇 닦고 이런 하찮은 일을 하는 게 이제 거기 이제 그 뭐냐면 처음에 들은 사람한테 그 맞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수도사는 그 일을 묵묵히 지켰어.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사들이 막 이제 멸시도 많이 하고 천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석 달이 지났어. 석 달이 지난 후에 거기에 이제 수도사 감독관이 왔어. 감독관인데 높은 사람이잖아. 높은 사람이 와서 닦으니까 그 수도 이제 젊은 수도사들이 그 앞에 꼼짝을 못하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원장을 임명해서 보냈는데 원장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원장 안 왔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그 이름을 댔어. 이름을 대니까 자기들이 부려먹던 식당에 일하던 그분이 원장으로 온 거야. 근데 이 수사들은 모르는 거야. 이 원장이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원장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 앞에 끝까지 겸손으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겸손을 보여줬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 어디 원장으로 갔는데 감히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려먹고 시키고 막 식당에서 멸시천대하고 그걸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봐요. 그 원장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그 제일 쌈 많기로 유명한 수도원이 겸손한 수도원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겸손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소망과 인내하는 예언인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물속에 가다가 진주를 빠뜨렸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바닷물에 진주를 빠뜨렸어. 아멘.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뭐였냐면 바닷물을 푸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진주 찾기 위해서 바닷물 다 퍼낼 수 있어? 바가지 잡고 다 푸는 거야. 며칠을 푸다 보니까 이 거북이가 가다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 왜 바닷물을 푸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랬어. 내 귀한 진주가 저 바다에 빠졌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바닷물을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북이가 물어봤어. 그러면 언제까지 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바닷물이 다 퍼질 때까지 푼다는 거야. 여러분 푸겠어? 아무니 아프다 봐도 하나도 줄지 않고 그 많은 바닷물을 풀어낼 수 있냐고. 근데도 이 사람은 내 귀중한 소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기는 푼다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거북이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뭐예요? 바다 깊이 들어가서 그 보물을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가나안 여인이 소원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소원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을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겸손과 인내를 수반해야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뭐로 비해서요? 개에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올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가 여기서 주의종이 개 취급하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야. 다 내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막 그러면서 뭐 그럴까 안 그럴 거야. 다 그래. 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했다고 그러면 난리 나지.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 뭐 어떤 사람이 비방하면 다녔어요? 안 했어. 올소이다 그랬어. 할렐루야. 이런 겸손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저도 없지만 이런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겸손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22장 29절에도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그랬어요. 너를 낮추면 뭐하라? 교만했노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낮추면 네가 뭔데 나를 낮춰?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낮추면 그래 내가 교만했구나 이렇게 고백한 사람 몇 사람이 될까? 근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해요. 누가 너를 낮추거든 교만했노라 내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 있는 자예요. 아멘.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깨닫는 자가. 잠언 1장 23절에 있잖아요. 나의 책망을 짓고 돌이키라. 아멘. 그렇게 하는 자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줘.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영, 또 하나님의 입의 말을 그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밝은 빛, 주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요. 아멘. 그에게 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입술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줘. 아멘.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 아멘. 밝은 빛에 다녀. 빛에 다니면 넘어질 일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추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했노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보면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밝은 길로 인도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은혜를 주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너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교훈되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자신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려놓으라고. 근데 사람들은 지고 가려고 그래. 뭔 짐을 내려놓으라? 교만의 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이 무거운 멍에 짐을 지잖아. 아멘. 그 교만의 짐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으로. 아멘. 너희가 내려놓고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모범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 무거운 멍의 짐들이 다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께서 그 친히 지고 가시는 그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다 예수님이 걷어가기 때문에 나는 가볍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얽매였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가난 갈릴리 바다에 산 오르시 큰 물이 이제 종료로 병을 고친 사건과 결국 이것은 뭐예요? 많은 이방인에게도 병을 고쳐준다는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자신의 문제를 누구한테 하리라?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뭐예요? 이제 빌립보서를 다시 이제 제가 새벽기도에 강의할 거예요. 아멘. 강의할 건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무슨 말씀이 나요? 여러분 잘 알잖아. 4장 6절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그래도 늘 염려해라. 그래. 염려하라고 그래. 염려하면 해결돼? 돼요?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뭐 하냐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랬어. 옛말에. 아멘? 5만 가지 생각 속에 염려가 엄청 많이 들어. 아멘? 그 염려가 감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염려하지 맡겨라. 염려는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하고 내 심령을 고달프게 하는 거야. 아멘? 그것을 왜 하고 있어?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그러면 그래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야. 아멘?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 20절에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어. 아멘? 메시아는 뭐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아멘?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 그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누가 알았다? 가나안 여인이. 아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 이방인의 지난해 않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가 간구하는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5절 44절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맹인이 나와요. 거짓 맹인. 구걸하던 맹인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안 보이잖아. 맹인이니까. 근데 소리만 들었어. 소문만.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뭐예요? 안 보이니까 뭐예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질렀어. 아멘?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야? 잠잠하라. 저리 가라. 이렇게 막 말렸어.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알아? 몰라? 더 크게 소리 질렀어. 아멘? 남이 멸시하니까 어떻게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면 더 크게 질러야지. 아멘? 더 나가는 게 예수님 앞에 한 발 더. 남이 멸시할 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남이 뭐라고 하니까 움츠리고 뒤에 빠지면 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 아멘? 남이 뭐라고 할 때 핍박할 때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다. 그러니까 그가 소원을 이뤘어 안 이뤘어? 이뤘어야만. 아멘? 그가 치료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 생활에서 정산하고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마치 자신의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의 딸과 동일한 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 딸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잖아. 자기 딸을 불쌍히 여기서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뭐예요? 그만큼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중보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애착과 그 사람의 사랑이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제가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예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당시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방인은 상종도 유대인도 안 했어요. 특히 뭐예요? 남자는 여자를 상종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참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 아멘. 거기에 끝까지 결단이 있어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23절에 그녀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 자오자 답답할 때가 많아. 아멘. 근데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따라서 가나안 여인이 이 강구에
비통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와 믿음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한 사랑의 훈련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와서 저 여자가 뒤에 소리 지르니 뭐예요?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귀찮으니까 빨리 들어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 누가 이렇게 옆에서 가면 내일이 아니면 그렇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멘. 근데 내일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형제가 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체감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내일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누구를 유대인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구조로 오셨다는 명목하에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이런지어 거절했다고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 명목상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키로 계획을 해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 먼저 된 것은 유대인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방인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가나안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에게도 이 병을 고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인은 자기 호수가 예수로부터 무시당하자 거절을 당하자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절하며 다시 간구했어.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 같으면 거절하고 멸시하면 안 되는 것 없다. 가야지 뭐. 그래 안 그래? 안 되겠다. 가야지. 그랬을 거야 아마. 저도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안 갔어. 누가? 가나안이 안 갔어. 아멘. 왜 안 갔을까? 자신의 지금 상황 처지가 갈 형편이 안 돼. 그냥 가면은 어떻게 돼? 자녀는 낫지 않아. 아멘.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갈 거야? 무시한다고 가? 안 되겠다고 갈겠어? 내 형편이 달라지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달라지기 원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조금 무시하고 조금 힘들고 멸시받으면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없어? 간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이 여인은 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절에 절하면 이 말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계속 간구했다는 것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예수의 냉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나를 도와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소서 간청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26절에 자녀의 떡을 저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기서 자녀를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먼저 어디에 먼저 있었다?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먼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 만민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개들의 던전지 맞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개를 비유한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뭐였냐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서 개나 돼지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이 여인을 그냥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상례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했을 뿐이야. 따라서 비난하기 위함보다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는 아무리 주인으로부터 귀염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인과 자녀와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당시에. 근데 지금 세상은 안 그래. 어떤 사람 보면 사람보다 개를 더 주인 여긴 사람 많아. 개가 또 그렇게 중요한가? 이때 난 개축은 뭐예요? 개축은 굉장히 하천을 얘기하는 개축음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막 사람들이 개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오히려 자기가 종이야. 개가 주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를 만들 때 뭐라 했어? 다스리라고 했지 그를 모시라고 안 했어. 아멘. 근데 이 개 취급을 당해요. 개는 멸시천대를 의미하는 이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 역시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랬어요. 개들도 주의 사냥에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 부스러기는 뭘까? 부스러기가 좋아? 그냥 원전한 것이 좋아? 떡이 좋아? 부스러기가 좋아?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뭐 그냥 잔잔해. 근데 여러분 부스러기 받기 원해?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떡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 떡을 주세요. 떡은 뭐냐? 축복을 의미한다 그랬죠. 아멘. 축복을 의미하는데 그 축복의 떡을 달라고 그러지 여러분은 그 떡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부스러기 달라고 하겠어.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저들은 유대인이라 자녀라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 축복 안에서 작게 떨어지는 조그마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이 딸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귀신이 나가는 것 이거 한 가지라도 고쳐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그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들은 많은 물질의 축복 아니 저들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의 축복을 줘도 좋지만 나는 이 한 가지 소원 내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기 원합니다. 이 소원 하나님만 들어주세요. 부스러기 이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겸손은 결국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고 아멘. 가나안 여인은 자기네 딸의 극적인 사랑과 자기의 처지의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앞에 엎드림으로 믿음의 모든 외적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은 뭐였어요? 승리했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은 겸손한 그에게 나눈 자는 누구든지 유만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당신의 축복권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유대인에 의해 개로 취급받은 이방인으로 결국 유대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보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개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녀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와 그 은혜의 일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니까 뭐래요? 칭찬받잖아. 아멘.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멘. 내가 낮춰라. 그러면 누가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라. 아멘. 내가 낮춰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높여? 하나님이 높여. 오늘 이 여인이 그렇잖아. 개축을 받으며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의 믿음은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믿음은 제자들은 어때요? 결국은 제자들은 책망받았어. 믿음이 적은 자들. 아멘. 유대인들은 뭐예요? 불신 때문에 그들은 유의식한 자라고 경고받고 있습니다. 아멘. 가나안의 믿음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 누구야? 백부장의 믿음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 없다 이렇게 말했어. 그 또 백부장도 어떻게 겸손을 나갔어요? 자기 하인의 병 낫기를 원했어. 아멘. 자기 자녀도 아니야. 근데
그냥 또 가서 치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없어서 아멘. 이런 겸손이 있어야 돼. 아멘.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왜? 나도 내 수하에 많은 군사들이 이걸 하라면 하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께 어디 높으신 메시아께도 왜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 아멘.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은 지금껏 유명하신 이유는 그것은 유대인들 하여금 메시아를 배척한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이방인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회가 이제는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도 옮겨졌다는 것을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물에 갔다가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뭘 볼까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 수많은 병자를 예수님 고쳤어요. 그 중에 많은 중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중심이요? 믿음이 중심이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다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신 큰 은혜의 상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은 여러분이 강구하는 믿음 안에 반드시 절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멘. 믿음의 강구는 절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인내.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있는 게 있는 거야. 인내가.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나 내가 확신을 가지면 끝까지 그 이루어질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본문은 한 여인이 귀신들에 의한 고통을 받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호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지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성취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래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받으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소원이 있는데 왜 안 구해? 그럼 구해야지. 아멘. 하나님은 구하면 구할 거니 찾으면 찾을 거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 아멘. 그러면 내 소원이 지금 금박한 심령에 있는데 그냥 몸을 가만히 있어. 그냥 마음만 기울여서 가만히 있어.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무거운 멍에 짐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겸손함으로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어. 여러분도 이 여인을 바라보고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구의 믿음 앞에는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아렸던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로 개취급을 또 냉대를 유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인내로서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참을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뭔 참을성? 개취급을 당해도 참아야 돼. 아멘. 참을 수 있을까? 개취급을 당했는데 우리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가면 참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저도 그래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참으라.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아멘.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자신의 큰 믿음으로 딸의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예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불구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그랬어요. 자신을 확증해 보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없는 거야.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믿음도 있는 거야. 아멘. 스스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거고 버리운 자 받은 자야.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한번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아멘.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고 거하는 자가 되면 그가 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서 행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야. 아멘. 그런 능력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칭찬받고 내 소원도 성취해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한테 세워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